지난주 내 삶을 일깨우라라는 말씀이 단순히 자다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아림과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나의 상황, 형편, 내 입장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거기다가 배려까지 해주는 거. 네. 이게 바로 헤아리는 사람인 거죠. 네,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 존재 자체, 이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거기에 참 책임을 져주는 부분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아리지 않는 사랑. 어떨까요? 흔히 이럽니다. 야,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헤아림이 없이 하는 말은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헤아림이 없는 사랑, 상처가 돼요. 헤아림만 있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헤아리지 않는 사랑, 이것도 멈추셔야 되고요. 헤아림만 있고 사랑하지 않는, 거리 두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헤아림만 있고 사랑하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많이 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헤아리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 사랑하셨죠. 널 위해서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상처됩니다. 내 생각만 하면서 내 판단만 하면서 말한다? 안 되죠.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제 친구를 사랑한다고 그를 위해서 했던 맞는 말들이 전부 상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그럽니다. 날 이해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난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사랑이 아니더라고. 헤아림만 있고 사랑하지 않는 건요,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중심적 사랑이고 내 중심적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셨어요. 우리가 왜 안 되는지, 근본 문제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요, 예수님은 아시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네. 칭찬만 들은 교회는 빌라델비아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연단이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심이 끝나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축복을 들은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답니다. 이번 주가 그런 주간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절대 여러분, 극한의 대립으로 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게 이익이 되면 오케이, 내게 손해가 되면 노, 내게 맞으면 예스, 내게 아니면 네버. 이런 세계의 여러분들 흐름에 같이 젖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평가받을 때 그리스도로 그 평가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조병민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최천원 안사님이 추천해 준 우리 야휴의 장소를 사전 답사하러 갔어요. 사전 답사하고 와서 밥을 같이 먹는데 우리 조병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고 15kg가 찌셨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래서 제가 유지하시라. 그래서 한산했죠. 저는 20kg 넘게 쪘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제 배를 보면서, 배를 보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배가 늘어나는데 맛있게 들어가더라고. 어저께 엄청 먹었어. 근데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옆에서 뭐라고 거들어주냐면, 그렇죠, 돼지가 됐어요 라고 하지 않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임신하는 기간이 길어가지고 내가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맞춰줘서 먹었다고. 사실 제가 먹고 남는 것도 먹고 이랬거든요. 밤에 무조건 먹고 새벽에 먹고 싶으면 또 먹고. 임신했을 때요, 새벽에 갑자기 순댓국밥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평까지 가가지고 순댓국밥 사다가 바치고 밤에 막 과일 먹고 싶다 과일 사다 바치고 바치면서 같이 먹었죠. 그래 이래 됐습니다. 20kg 넘게 쪘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분 나쁘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맞춰주고 도와주려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셨다. 누군가가 옆에서 평가받을 때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변호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같이 평가하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 사람이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쳐서 쓰실 것이다. 다윗처럼, 오네시모처럼. 아멘. 살리는 생각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줘야죠. 맞아. 제일 멍청한 놈이 자기 가족 욕하는데 같이 욕하는 놈. 남편 욕하는데 같이 남편 욕을 해. 아내를 욕하는데 같이 아내를 욕해. 제일 멍청한 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변호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을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진짜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 너무 많아.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고, 그죠?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나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어느 정도로 복음을 누렸습니까?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없다 생각하고, 왜 여러분을 무능하다 생각하고, 멍청하다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힘이 없던 교회예요. 근데 이 가장 힘이 없던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들으며 우리에게 큰 응답을 남겼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그런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3가지에 충성했어요. 첫 번째, 주께 충성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또 세 번째, 주신 것에 충성했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신다면 이번 주에 반드시 빌라델비아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짓 회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여러분 앞에 데리고 와서 무릎 꿇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회, 그 몇 사람들을 내가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리게 하여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생각하는 원수,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 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꽉 붙잡으시고 기분에도 영향받지 마시고 날씨에도 영향받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충성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신 역할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루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죠. 우리 믿음의 길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인도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확인하며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과 믿음과 교제의 신앙생활에 충성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듯이 천국 문이 열린 그 축복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릎 꿇린다라는 약속의 축복을, 준비하신 면류관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새기셔서 얘는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함께 하는 것에 충성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도라 해도, 널 위해서야 라는 좋은 의도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심을 알고 여기에 충성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주께 충성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존재 자체입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청년이에요. 목사님 아들이고 참 괜찮은 친구예요. 실력도 있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캠프 기간에 생각나서 연락했는데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거라. 알고 봤더니 소화기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카페에 갔는데 저는 쉽게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근데 한참 동안 카운터에서 그 주인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뭘 가져오냐? 뜨거운 물 한 잔 가져온 거예요. 그 카페에서 이 청년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그 소금 타 먹더라고. 야, 왜 물 가져? 왜 소금을 타 먹어?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몸무게가 저보다 키가 큰데, 남자인데 저보다 키가 큰데 45kg. 뼈밖에 안 남은 거라. 교회 다닌다니까요. 목사님 아들이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고 살았다니까요. 쭉 인생 왜 이렇게 됐는지 여정을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라. 어떤 시간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24의 시간표. 제 인생에 제가 한계 만났을 때 얘기를 포럼하면서 이 청년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목적은 너의 존재 자체야. 그래서 넌 절대 망할 수 없어. 이 청년이 그 말 듣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눈을 못 봐요. 지난주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할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갈게요. 그걸 두고 어머니랑 같이 작전 기도를 딱 계획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 24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24, 기도의 24, 전도의 24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다 생각나서 연락했는데 딱 만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 만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말씀으로 편집하자.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 편집하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연단이 끝나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회복하고 24 되어질 때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주께 충성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께 충성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다른 사람에게 알게 만드실 것입니다. 빌라델비 교회는 능력이 작은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은 작은 걸 주고 큰 걸 바라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적은 것으로 또 보답하십니다. 자꾸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관과 부서의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존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내 생각과 내 기분으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항상요, 하나님이 내게 눈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먹을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쌀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두 발을 주셨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눈?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혀?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의 두 다리, 두 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비는 어느 정도 감사했냐? 하나님 눈 뜨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을 뜨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걸림돌이다, 장애다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요, 가방끈 짧은 것도 감사하더라고, 머리 안 좋은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아멘이 계속 나와서 불신앙이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있어야겠죠. 더 뭔가 만들어야겠죠. 그게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 감사하세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빼앗으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늘 참고 계셔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까지. 진짜 깨닫는 순간 연단이 끝난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여러분 훈련을 잘 시켜서 훈련의 성과가 좋은 사람을 현장에 보내잖아요. 더 좋은 응답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잖아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다윗이가 군인이 되고 싶어요. 다윗이가 군인이 돼서 앞에서 전쟁을 이끌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깨닫고 그걸 바꿔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하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진짜 인정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준비된 영적인 축복을 몰아갖고 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보다 나아진 건 우리의 육신의 형편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나아지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영적인 상태.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로 축복해 가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불신앙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 때문에 왜 여러분 기분을 망칩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수인 전도사님 저희 집에 가서 하는데, 제가요 처음에 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제가 얘기하면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랬더니, 앉아 계셨던 그 분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아멘. 이 아멘이든 맞아요. 이 말이 센 건 뭡니까?
100%, 200%, 300% 공감합니다. 이 뜻 아닙니까? 또 한 분은요, 탈북자예요.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의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내 의지대로 잘 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잖아요. 딱 내 수준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다 해주잖아요. 자녀 망치는 이 짓을 내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깨닫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못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으니 자기 수준보다 더 못하게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영원의 축복을 내 삶 전체를 통하여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요 고립된 생각들에 빠져서 삽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기 환경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주신 교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현장은 술의 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던 현장이에요. 디오니소스. 그래가지고 향락과 방탕, 이게요, 이 풍조가요 지역을 다 덮고 있었어요. 세상의 분위기와 여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기껏해야 세상 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신분과 내 권세를 도둑맞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라. 그 말은 뭡니까? 빼앗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단이 신된 세상에게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온갖 사단의 메시지로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들에게 교회의 축복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반석되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축복을 오늘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교회의 현장을 최고로 섬겼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사회적, 경제적으로요, 굉장히 따돌림 받는 환경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칭찬보다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의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모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확인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교회에 축복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이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 주에도 교회 당은 가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현장에 많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가 누구야? 바로 납니다. 그리스도,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제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이런 가장 기초적인 지식도 기초적이지만 모든 것인 이 메시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저 병이 나아서, 형편이 나아져서, 뭔가 도움을 받아서 교회 당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누구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비밀을 여러분이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도 있었고요, 미션도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이 중직자로 기름 부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교육자로 부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은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하나님 앞에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성취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증인되게 하시려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증인됐어요.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직분을 통하여, 미션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빌라델비아 같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왜 주십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깨달았습니까? 그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횟수를 세어보라고 하면 끝도 없잖아요. 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들에 충성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유가 있어요. 합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도 우리의 구원하심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세 번째 주신 것이 뭐냐? 관계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시고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사랑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를 희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성령을 주셨죠. 그게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사랑하고 계시고 매일 사랑하고 계시고 평생토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1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의 그 키가 뭐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불붙듯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밀이고 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도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고 닫으신다. 그 말은 뭡니까? 천국의 문,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닫힌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열린 문을 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면제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환난의 때로부터 지금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시험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최후에는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보장하셨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가서 누릴 게 아니라 지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걸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레델비아 교회가 받은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정확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얻을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정확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면서 합심